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주의 솔로몬을 만들었으니 그가 다섯 불이시요 그가 다섯 불이시요 그가 세 불이시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불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오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움대로 갚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봉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놋제단 앞에 있는 놋대, 즉 연단 위에 섰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서신 것처럼 솔로몬이 단 위에 서서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만물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성전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데요.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 정의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어떤 피조물과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4절에서 솔로몬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화려한 백향목궁에 자신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집을 짓고 싶은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그의 뜨거운 열망과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성전을 이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 주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입으로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하시며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심을 말합니다. 우리 더함교회 로고가 영어로 더함인데요. 그 중에 Mighty God이라고 제가 영어로 저 부엌 들어가는 창고에다 써놨는데 여러분 못 보셨죠? 그 능력의 하나님, 저 부엌에 들어갔는데 제가 써놨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하늘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서 난 자, 아버지에게서 난 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고 창세전에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들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이 계속해서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듯이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분열되고 각각의 왕들을 합치면 총 39명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중 단 한 명도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첫 번째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 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에덴에서 처음에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은 아직 죄로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후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그 이후에 39명의 모든 왕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킬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We have no mighty like Jesus Christ or God. 하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십니다.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했는데요.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The covenant of life is the one.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창세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을 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셨고 다시 우리와 이 땅에서 창세 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함께 걸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치렀는데요.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양쪽 모두의 운명이 저주와 죽음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처럼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생명이 달린 매우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시며 이 언약에 사람과의 이 언약에 스스로 묶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맹세하는 어떤 행동을 보이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오르는 횃불로 주께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예, 그 전 사진에 보면 사진 나오나요? 예. 아브라함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홀로 담당하시겠다는 언약이신 것입니다. 이 약속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지시고 또 우리에게 창세 전에 약속된 그 생명을,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생명은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그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입니다. 네, 그림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아담부터 이어내려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born of God입니다. born of God. 이것은 made of God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생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생명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정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창세전에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요.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주님은 이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성경 곳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만 보면요.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들이 오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그 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들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아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죠. 함께한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이름은 예수시고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입니다.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요. 그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여러분 헤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긍휼을 베풀다, 인자를 베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볼 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동네 우리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평소에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채 하고 다 지나갔는데 제 아버지가 따뜻한 물을 주전자에 가져오셔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물을 먹여주셨어요. 그게 긍휼인데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 설교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저러한 긍휼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는 바로 죽으셨어요. 솔로몬과 백성들은 성전의 시작과 완성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전. 우리도 어제도 막 눈물이 났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이렇게 함께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헌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자에게 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천대는커녕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 세대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못 지죠. 책임질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은혜입니다. 이 생명은 만들어진 이 made of God, not the life of made of God, but born of God, the life of born of God. 그 생명의 은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 앞에 서듯이 바로 오늘을 주 앞에 서서 살아가는 코람 데오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골로새서 2장 3절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앞이 아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분의 눈과 귀를 성전에 두어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주께서 들어주시라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20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19절, 20절, 21절은 계속해서 들으시옵소서 반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를 만들어도 그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소리 또한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눈과 귀, 그분의 눈과 귀를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이 죄가 많은 사람과 함께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보시기에 부족할 텐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야 어떻게 주님을 모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거기 성전에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띄엄띄엄 주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가끔 주님을 까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온종일 까먹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야로 24시간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그분의 눈동자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해놨나요?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난주에 우리 이상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내년에 우리 최은영 사모님이 내년 여름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뭐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죠. 여름에 가자고 하는데, 예, 저도 열심히 저희 아버지랑 꽃게를 잡아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무너졌지만 다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형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갈릴리부터 해서 그걸 보면 성경이 훨씬 잘 이해가 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또 그곳에 다녀오셔서 저보다 훨씬 더 그 느낌으로는 많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꼭 이제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면 좋지만 왜냐하면 이젠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요.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무너졌고 또 거기에다 다시 성전을 이제 지어놨는데 그곳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또 그곳을 향해서 이제 무슬림들은 그 방향을 정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상한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Hebrew chapter 4 verse 16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중요한 간구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날마다 죄를 짓죠.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죠.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저 중간쯤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한 더 눌러주실래요? 파테르,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저 뒤에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그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 그렇게만 하셔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알고 들어주시고 또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즉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발판을 여기 내 마음에 두고 있다 그랬죠. 언약궤 위 내 발판 땅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전에서만 일어납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세요.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라고 했을 때 Father, 아버지. 이 일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24시간 어느 때든지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 잠꼬대하듯이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부르면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옳거니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 죄가 많아서 어떻게 내가 교회 다녀? 내 죄가 많아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버지 기도할 때는 간단하게 그렇죠.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다. 뭐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100%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 있나요? 없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히려 의롭다, 너는 의롭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작은 일들 때문에 죄를 짓고 죄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 즉시 여러분의 그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즉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천상의 예배가 즉시 시작됩니다. 그 순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기억합시다. 한없이 작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이 성전에 두셨음을 기억합시다. 주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부릅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 생명이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오직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담긴 이 생명을 낳는 일을 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은 아버지에게서 왔고 또 모든 만물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사랑 많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헌금을 한 성도님과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